에스겔 14장의 전반부는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 중에 두어 명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포로 공동체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포로 공동체 내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온 이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그 자리에서 주어지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즉 이 예언은 에스겔에게 찾아와 그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모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번째 영상을 나누면서 18장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화하는 전도자를 위한 굿뉴스 토크 양육이 시작되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에스겔 8장 이하의 말씀을 다루면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우상이 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장로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일까요? 대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에스겔 8장을 읽으시면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을 거예요. 반면에 이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또는 별 느낌 없이 그렇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 실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4장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예언,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 그 심장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 공장이 멈추지 않는 한 예루살렘에서의 우상 숭배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상 공장이 멈추지 않는 한 어디를 가도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런 미신의 방이 사라졌습니까? 최첨단의 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신과 부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왕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태도,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고요. 대표들이 모여서 두어 사람을 뽑아 에스겔에게 보내자고 논의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서 에스겔에게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우상 숭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 공장은 멈추어 섭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우상 공장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상 공장은 즉시 재가동됩니다. 멈추었던 공장이 다시 생산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이 매일 깜깜하게 불 꺼져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